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성경 가로지르기 우리 신약편 세 번째 누가복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여건들을 허락하셔서 또 오늘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외부 상황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또 주의 말씀으로 힘 얻어 살아가는 복된 우리 하성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애쓰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 가로지르기 우리 신약편 세 번째 시간 누가복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했고요. 오늘 누가복음인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책을 이제 한 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저희가 배웠는데요. 이제 시간은 오래됐지만 우리 김득준 교수님 이제 총장 감신대 총장님도 역임하시고 은퇴도 하시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면 압축적으로 우리 신약 성서 개론 잘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을 위해서 제가 사용한 책은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이 데럴버그의 누가복음입니다. 조금 이따도 설명했지만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두께인데 이게 누가복음 1입니다. 누가복음 2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입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환을 이미 나눠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 보시고 혹시 유튜브 안에 보시면 우리 이성찬 조사님 메일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 메일 신청하면 교환을 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누가복음이라는 책에 대해서 누가복음 이제 표제는 카탈루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탈루칸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아마 복음서가 처음에는 굳이 누구에 의한 이런 게 아니고 공동체에서 필요해서 잘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분이 좀 필요하게 됐을 것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누구누구에 의한 것이다. 카타 전치사고요. 루카스입니다. 루카스. 카타 누구의 복음 역시 이제 복음이 생략됐고요. 그래서 누가에 의한 복음이다 이런 제목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누가에 의한 복음이란 뜻이다. 누가복음은 두 가지 점에서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개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네 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분량이 많다. 여러분 장수가 많은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28장. 그러나 그 분량으로 본다면 이제 누가복음이 제일 양이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1071절, 마가복음은 678절. 이게 데럴버그의 책에 제가 있는 것을 인용해 왔습니다. 요한복음은 869절, 누가복음은 1151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한 장 안에도 이 절의 그 수가 다를 수 있는데 누가복음은 어쨌든 양이 많다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오직 누가복음만이 자신의 복음서에 곧바로 이어지는 2부. 그러니까 아예 누가가 1부 누가복음, 2부 사도행전 이렇게 썼는지 아니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같이 썼는지인데 이것이 나누어졌냐? 이거는 논란이 계속 아마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애초에 이렇게 두 권으로 썼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래서 보통 누가 행전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하나로 묶어서요.
또는 누가문서 이렇게 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신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누가신학, 마태신학, 마가신학, 누가신학이라고 할 때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오고 사도행전은 그 다음에 정경화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은 이제 역사서로 또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분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이 사도행전도 역시 신약성경 27 신약성경이 27권이잖아요. 27권 중 양이 가장 많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누가가 대단한 게, 누가가 신약성경 27권 중에 1, 2위를 한 거예요. 예. 가장 분량이 큰 게 사도행전, 그 다음은 누가복음이 되겠죠. 이 양이 많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안에서는 저자를 직접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가 쓴다 이런 표현들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교회 전승은 누가, 영어로는 Luke. 여러분, 이게 실제 지금 사람 이름으로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매튜, 그렇죠? 마가복음, 마크, 그다음에 오늘 누가복음, 루크죠. 자, 그다음에 이 루크는 어디서 왔냐 그러면 이제 그리스어의 루카스. 그럼 뭐 영화 감독 조지 루카스 뭐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루카스. 그리스어 루카스에서 아마 왔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나요? 그러면 누가가 썼지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이 누가를 그래서 천주교 같은 데서는 루가 이렇게 해요. 누 발음이 아니고 루가로 이렇게 해주죠. 루가. 자, 아마도 누가는 의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하는 의사 누가다 이렇게 해서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무래도 질병 용어가 뭐 이렇게 구체적이다 뭐 이런 주장들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침하고 열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걸 감기다 뭐 이런 얘기 있죠. 뭐 폐렴이다 이렇게 병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누가는 의사였고 아마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 문화에 익숙한 이방인으로 바울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연결할 때 그 사도행전에 4번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우리 단락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위 섹션인데요. 우리 단락. 갑자기 이제 주어가 우리로 바뀝니다. 복수 1인칭이죠. 1인칭으로 이제 바뀝니다. 우리.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교환에 있는 대로 20장, 5절에서 15절, 21장, 27장, 또 28장, 16절에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도 바울 선교팀의 누가가 같은 팀이었을 것이다.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그런 표현이 있죠. 의사 누가만 나와 남아 있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 이 마가는 지난번에 배웠지만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은 베드로와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와 연결이 된다면 이 누가는 바울과 이제 연결이 된다 하는 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직접 보았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바탕을 두고 전해진 내력, 이야기죠. 이야기. 디에게시스라고 하는데 내력, 이야기를 자세히 자기가 미루어 살펴서 이제 글을 쓴다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아마 이제 다시 제가 보겠지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보게 되면 처음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이렇게 어떤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첫 번째로 교회 내부의 문제로 임박한 종말의 기대가 이제 임박한 종말의 기대가 무너진 거죠.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적인 동요와 위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같은 데 보게 되면 너희들 중에 뭐 살아있을 때 인자가 올 것을 볼 자도 있다. 근데 아마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는 성령으로 오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이 곧바로 자기들 육의 몸이 살아있을 때 오실 거라고 이제 기대했겠죠. 근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동요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누가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 신자들의 관심을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관심. 그래서 주님이 그럼 재림이 왜 지연되느냐?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땅 끝까지 전파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사명이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알려줬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독교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로마 당국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극형, 십자가형이죠. 십자가형은 아주 극형입니다. 정치적인 형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을 신앙한다는 것이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도 부담스러웠고 거부가 되었고 이방인들도 역시 부담스러웠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만약에 이 범죄자를 도와주면 안 되죠. 범죄자를 뭐 은닉죄, 뭐 범죄자를 도와주도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극형에 달려 죽으신 분을 믿는다?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에 대해서 누가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세 번이나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그렇게 된다면은 기독교가 313년 로마 콘스탄틴 대제 때 그 이제 인정받을 때까지 불법이죠.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불법이죠. 이런 면에서 좀 변호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유앙겔리온 이 복음 왕이 났다나요? 왕이.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로마 황제가 알아보세요. 나 말고 다른 왕이 났어? 아주 이거는 반정부죠. 반정부입니다. 예. 우리는 이 왕은 하늘과 땅의 왕이죠. 실은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 오셔서 땅의 사역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이제 예수님 가지시는 거예요. 이미. 예. 그런데 이제 세상 권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10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고넬료.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음을 이제 알 수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고넬료, 이 로마 장교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로마 황제예요. 근데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 주님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누가 주님이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고넬료가 뭐 개종을 했나, 뭐 고넬료가 뭐 예수님 믿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로마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대단한 일입니다. 황제를 충성해야 되는 사람이 예수님.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자,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른 몇 가지 독특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의 인도주의 사상과 보편주의 사상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가는 버림받고 소외당한 자, 가난한 자, 죄인, 그리고 여인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또 특별히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누가 나옵니까? 우리 조금 이따도 하겠지만 삭개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에만. 삭개오. 19장, 누가복음 19장에. 이 사람 뭡니까? 세금 공무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요즘 말로 하면 왕따 아닙니까? 좋아하지 않고 싫어한 거죠. 다. 동족에게 이렇게 아주 나쁜 말로 말하면 동족의 고열을 빼서 이렇게 자기 배를 채우는 이 사람에게 친구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가서 관심을 가져주고 불러줘요. 삭개오,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죠. 참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사랑,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것도 완전히 우리의 기대를 뒤집죠. 유대인이 다쳤습니다. 근데 동족인 유대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누가 원수같이 보는, 걔보다도 못하게 보는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건져내 주지. 아마 이 사람들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사마리아 사람이 내 몸을 만지는 거를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이럴 수도 아주.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돌봐주죠. 고쳐주죠. 이런 아주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도 역시 공관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서 지리적인 이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1장 1절에서 4절 헌정사, 이걸 누구에게 쓴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 이제 각하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직분이 크라티스토스라고 합니다. 크라티스토스, 각하.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이었죠. 근데 총독은 실은 그 원문에 보면 이제 다스리는 이런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각하. 데오빌로도요. 데오스, 하나님, 필로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필리아, 데오빌로. 아주 이름도 되게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논란도 있었던 거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헌정하는, 이제 그런 걸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장에서 2장 52절까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의 예수님, 그 다음에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 긴 분량인데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이쪽은 이제 아프리카가 되겠죠. 이집트, 이쪽 이집트가 될 거고요. 자, 요거는 사해, 갈릴리 호수죠. 자, 이쪽에서 예수님 지금 일로 내려오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네. 자, 그래서 이 과정이죠. 이 과정, 내려오시는 이 과정 9장에서 19장까지
긴 여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의 거부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죠. 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유가 17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이 안에서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이 안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 그것이 19장 28절에서 24장 53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루살렘. 이게 일부예요. 누가복음 일부. 그러면 사도행전 2부는 예루살렘에서 로마. 이 2부입니다. 이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조금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 텐데요. 우리가 복음서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도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사복음. 여러분 그 이제 어디 성화나 건물 같은데 이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건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입구 같은데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여기 이렇게 내동물들이 있는 그림들을 가끔 봐요. 그러면 하나는 사람, 뭐 사자, 황소, 독수리, 이게 그냥 온 게 아니고요. 에스겔 1장의 환상에 나타난 그 그림과 연결되어 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사복음서를 나타납니다. 사복음서.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제가 그 책을 놓고 왔는데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렇게 독수리가 나는데 밑에 발에 무슨 이렇게 동글동글한 문서들을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 펴서 이것은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 네.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뭔 책을 들고 있으면 뭐죠? 마태. 사자가 무슨 문서를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 그건 이건 마태복음이구나. 마가복음이구나. 오늘 소가 이렇게 또 있다든지 뭐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소가 돼 있는데 뭐 이렇게 문서를 듣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건 누가복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복음 이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루어진 일은 누굴까요? 예수님에 대해서죠. 예수님에 대한 그 글을 쓴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죠. 처음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이제 아마 누가라고 보는 거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또 데오빌로 1장에 데오빌로 각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수신자가 지금 현재 갔다 하는 얘기죠.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가 이미 복음에 대해서 무언가 조금 들었는데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려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이 복음서를 읽는 아마도 주 대상은 아마 이방인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여러분, 요거를 시작하기 전에
그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제가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 16장 16절,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 경계, 이 경계에 늘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다. 우리는 여기다가 예수님을 놓고 싶어요.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의 경계다 이렇게 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세례 요한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서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서부터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 이렇게.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그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죽으심과 부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마태복음은 족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까지? 아브라함. 누가는 여기에 하나님까지 더 올라가죠. 누가는. 그러니까 복음서의 기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요, 재밌는 것이 뭐는 없어요? 주님의 승천이 없어요. 마가복음도 뒷부분에 예수님의 그 승천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대신에 마태복음은 어떻게 끝나냐면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앞에도 임마누엘이고 마태복음 뒤에도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이 없어요. 마태복음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이제 승천이 뒤에 이제 조금 나오고요. 누가복음은 이제 이렇게 복음의 시작을 하나님서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죠? 이제 바울. 복음이 더 끝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장으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에 오는 거, 아버지 사가랴.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노래가 나와요. 찬송이. 사가랴의 찬송, 마리아 찬송. 예, 사가랴, 마리아. 찬송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세하게 아주 나오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 마리아, 우리가 보통 마리아 찬가, 마그니피카트 이렇게 말하죠. 마그니피카트, 마리아 찬가. 사가랴.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나심을 누가 알려주죠? 천사 가브리엘.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 가브리엘. 이것이 어떤 이름인지 직분이냐 이것도 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천사 가브리엘, 또 다니엘에는 천사 미가엘이 나오죠.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미가엘, 가브리엘,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래서 사가랴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1장 1장에 보게 되면 38절 유명한 구절이 있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그 탄생이 이게 시작이 되죠. 순종이 마리아의 순종이죠. 마리아의 순종. 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 찬가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2장 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이랬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가이사 아우구스도, 이게 로마 황제잖아요. 일대 로마 황제입니다.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뭐 이렇게 인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 황제가 4명이 나옵니다. 4명이 누가복음에 2명이 나오고요. 사도행전에 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장 1절에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7년 전, 예수님 주전 27년 전에 황제로 등극을 하지요. 황제로 등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누가복음 바로 3장 1절에 디베리오 황제, 다음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트 다음에 티베리우스 2대죠. 2대. 그래서 즉위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후에 주후 14년에서 37년까지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실 때는 아마 여기 있는 대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거고, 예수님 자라시면서는 디베리오가 되겠죠.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티베리우스 황제 하일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 하면 사도행전 18장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비교적 오래 다스렸어요. 41년에서 54년까지 주후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나 로마 황제에게 만나러 가야 되겠다. 상소한다. 그럴 때 아마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로. 왜냐하면 네로는 이 즉위 연도가 54년에서 68년까지 짧습니다. 네로.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네로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어쨌든 네로. 대신에 누가 빠졌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7년에서 여기 클라우디우스까지 중간에 칼리굴라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4명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디베리오, 클라우디오, 네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로마 황제 네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이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다 호적하라. 그래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릴리에서 자기 본 땅이었던 이제 남쪽이죠. 베들레헴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제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 동방의 박사, 이 동방의 그 마고이들, 이 동방의 박사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고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해서 목자들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가 거기 쭉 있습니다. 2장 13절에도 보면 천사들의 군대, 천군, 마하나임 있죠? 마하나임, 천군, 군대, 천사들이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새벽에 팔복했는데요. 평화, 그렇죠?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자들은 이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22절에 넘어가면 시므온.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그쯤에 이제 세 개의 찬가가 있어요. 세 개의 찬가, 찬송 노래.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죠. 그 다음에 마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의 노래, 찬가. 그래서 또 41절 이하에 예수님의 유년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12살 바 미츠바 그래가지고 성인식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6월절에 올라가시고 뭐 그런 얘기들. 예수님께서는 49절에 뭐라고 답하십니까? 왜 어디 있었냐?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49절, 2장 49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3장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디베리오가 황제가 14년에서 37년을 즉위했는데요. 여기서 15년이면은 29년이네. 29년. 자, 보니까 티베리우스가 한 15년 됐는데 그때 누가 나옵니까? 지금 본디오 빌라도스. 이건 지역을 말해. 출신. 본디오의 출신. 본도 출신. 빌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메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 가야바, 그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렇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여기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하실 일들을 이제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또 누가복음은 뭐와 관련되어 있죠? 마태복음은 이사야가 많이 인용되죠. 이사야. 누가복음은 말라기에 있는 대로.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뭐 약대 털옷을 입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털옷을 입냐 하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털이 많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털이 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이미지 있죠, 이미지. 털옷을 입고 띠를 띠고 이런.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하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 이건 마태복음 제가 할 때도 여러 번 드렸는데,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분이 세례를 받는 거죠. 심판하시는 분이 오히려 심판 당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빈 마음. 그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셨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3장에 나오는데 끝까지 가면 하나님.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서부터 내려오는 족보인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올라가는 족보다. 그래서 하나님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 이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돌들로 떡이 되게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가 마태복음에서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시편에서 너를 다 바쳐줄 거다. 예수님 이렇게 했고, 세 번째가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순서가 누가복음에는 바뀌어 있습니다. 1, 2, 3인데 1, 3, 2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거 틀렸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런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이러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강조점들이 좀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장에서 14절 이하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5장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물고기 잡는 베드로, 깊은 데로 가자. 여러분 깊은 데가 어디인지 누구만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뭐 수심을 다 재가지고 여기가 제일 깊은 데입니다 표시해 놓지 않은 다음에는 깊은 데가 어딘지 몰라요. 그렇죠? 심중에, 자기 심중에 여기가 좀 깊을 것 같아. 아니면 대대로 뭐 이렇게 내려올 수 있죠. 깊은 데. 거기 깊은 데 가라. 그럴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물고기 많이 잡으니까 나는 뭡니다? 죄인입니다. 이게 너무 놀랍죠. 감사합니다. 더 많이 잡게 해주세요. 다음에도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는 고백. 이건 뭐예요? 주님 없이 사는 게 죄래. 여태까지. 베드로의 혼자 노력으로. 베드로가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그날 아무리 해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님은 가서 내 엄청난 노력, 나의 애씀 서러웠을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도 역시 안식일 논쟁. 예수님께서 굳이 왜 꼭 이때 해야 되는가 말이죠. 조금 이따 해주셔도 되는데 하루 있다가, 그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얘기. 실은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고 싶으셨던 거죠. 얽매이지 말고, 문자에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백부장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칭찬하셨던 그 믿음. 7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 중에 7장에 나인성, 혼자 된 엄마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야기, 나인성이라고 하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나인이라는 성에 가셨다. 울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에만 좀 나온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 10장쯤만 좀 먼저 볼까요? 10장을 보게 되면 10장에 보게 되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이야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죠.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실제로 일어나서 인용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만들어 하신 거냐? 그러면 이제 비유가 될 수 있겠죠. 비유, 은유, 비유. 만약에 실제로 역사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사실이 되겠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정말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뭐라 그래요?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누가복음 하면 아주 또 유명한 것이 15장입니다. 15장에 보면 찾는 게 나와요. 찾아. 여러분, 이런 게 있죠.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어서 구원을 이제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누가복음은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러면 잃어버린 건 뭐예요? 원래는 예수님께 속했던 거야. 원래 예수님께 속했던 거죠. 근데 잃어버려진 것 뿐이야. 내가 예수님하고 관계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 소속은 예수님 거였는데 잃어버려졌다. 그래서 그걸 찾는 거.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잃어버린 양, 동전 드라크마, 그다음에 잃어버린 둘째 아들, 이 아들 다 찾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주님께 다 속했던 거예요. 내가 이제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 자녀였어요. 잃어버려졌던 거야. 회복됐다. 회복. 조금 느낌이 다르죠? 회복.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 이야기는 역시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자, 16장 한 장 더 넘겨보면 또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16장에 또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이야기도 역시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거지. 이게 뒤바뀌죠. 이렇게 뒤바뀌어. 왜? 부자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은 거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은 거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웃 사랑 돌봐주지 않은 거예요. 이게 뒤바뀌는 거죠.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 심판하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자,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때도 아주 재밌어요.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다 고침받고. 근데 여러분 여기도 보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하니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아니, 고쳐주고 가라 그러면 좋겠어요. 고쳐주고 가라 그러면 좋은데 제사장에게 가라, 네 몸을 보여라 하니까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을 믿고 간 거죠. 갔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17장 14절. 그런데 나머지 9은 다 그냥 갔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 근데 그 감사한, 너무 이야기가 따뜻한데 이 돌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역시 우리들의 기대를 뒤집는. 사마리아. 우리로 같으면 지금 뭐 반일 감정으로 지금 그런데 나를 일본 사람이 고쳐주고 주님께 일본 사람이,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우리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가 19장에 보면 삭개오, 아까 말씀드렸죠. 삭개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삭개오. 자, 삭개오는 세금 공무원으로 아마 자기가 여러 가지로 이제 채우는 거죠. 돈을 잡았던 것 같아요. 돈으로 자기 만족을 계속 채우는 욕심. 그런데 누구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이 욕심이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끊어지는 거예요. 미움, 이런 거,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끊어져서 떠나가야죠. 삭개오를 붙들고 있던 이런 마음들, 예수님 만나서 진정한 만족감을 얻는, 우리 영의 만족감, 내 영혼의 만족감. 그러니까 그렇게 움켜졌던 이 돈이, 그렇게 소중했던 이 돈이 떠나가죠. 이렇게 이걸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저기 24장쯤에 있습니다.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도 역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들의 눈이, 영혼의 눈이 밝아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아까 마태복음 약속해 주셨잖아요. 태어날 때도 임마누엘이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인데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흔들리면 안 된다. 어떤 풍랑이 오고 비바람이 치든 뭘 하든 환경이 흔들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을 찾고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24장에 아주 그 돌이 굴러졌어요. 이게 지금 돌을 굴러야 되는 게, 돌을 옮겨야 되는 게 숙제인데 돌이 옮겨졌다 하는 얘기도 역시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돌이, 여러분 근심 염려하지 마세요. 그 돌들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이 옮겨주신다. 24장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옮겨진 것을 보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가복음에 아주 중요한 신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3장 44절 이하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이렇게 휘장을 드러내려, 이렇게 커튼처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찢어야 되겠어요? 찢으려면 여기서부터 찢어야죠. 이렇게 여기를 찢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어떻게 돼 있냐? 자, 여기 보면 한 가운데가 찢어졌어요. 찢어져. 우리 사람은 이렇게 찢나요? 아래서부터 이렇게, 아래서부터 이렇게 찢어, 이렇게 휘장이 쪄져 있다. 그러면 아래서부터. 근데 위에서부터 찢어져. 예수님의 몸이 갈라진 거고, 예수님의 하늘과 땅이 닿은 거죠. 자, 여러분 성막이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만약에 여기 지성소 성막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는 지성소고 성소고 이렇게 물두멍이 있고 이렇게 번제단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보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 성막을, 성전을 세워. 그러면 여기 지성소, 가장 중요한 여기 하늘이 닿죠. 지성소. 이렇게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땅. 이게 하늘이야, 하늘. 마태복음에 자꾸 하늘들이라고 말하는 이 하늘은 시퍼런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시퍼런 하늘은 단순이고 하늘들, 여기 성소, 하늘과 닿은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구분이 사라져요. 휘장이 찢어졌다. 자, 여기가 누가복음 24장
3장 44절 휘장이 찢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47절입니다. 역시 로마의 그 백부장의 입으로 고백이 되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이렇게 의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요한복음에도 보겠지만 이 복음서 기록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든 이 복음서 기록의 목적이 뭘까? 여러분 가장 간단합니다. 목적.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전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뭐 짧게 이렇게 누가복음 좀 살펴보았는데요. 좀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찬찬히 읽으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뭐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도 뭐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요. 또 우리 이성찬 전사님에게 궁금한 거 하면 하여튼 정성껏 또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지식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서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